다윗을 볼 때 가장 부러운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도 가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과 순수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처음 내 안에서 더 솟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져봤습니다. 사실 누구나 큰 권력을 가지면 아니면 더 큰 돈을 가지면 아니면 무엇인가 하면 좀 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져도 더 큰 권력을 누리길 원하고 땅을 가져도 더 큰 땅을 갖기를 원하고 돈을 가져도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 역사에도 보면 항상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더 큰 땅을 원하고 더 엄청난 부를 원하고 더 큰 나라를 원하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싶은 이 열망과 목적이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더 가지고자 한 이 욕망들이 사람을 다 망치는 것 같아요. 더 큰 욕망, 더 큰 어떤 무엇인가. 또 반대로 어느 정도 딱 이루면 또 안정되고 싶은 생각들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험도 하지 않고 그냥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좀 벗어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1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럼 평화를 누리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참 편안하게 자, 이제 이 정도 일어났으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진 생각은 이 평안함,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평안한가?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사실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블레셋 가운데 승리했고, 그러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우리 군사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가. 그래서 이 블레셋이든 어떤 사람, 어떤 족속들이든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공을 돌릴만 한데, 다윗의 가장 위대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그때 한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다윗은 이렇게 궁이 평안하고 또 부유하게 되고 또 나라 땅이 넓어지고 할 때, 더더군다나 다윗궁이 참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설립될 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참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내 궁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이 집이라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지금 모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그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좀 슬픔이어서,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오다가 우사 때문에 또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때문에 오베데돔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겼지만, 그래서 자신이 나름대로 준비한 곳에, 마련한 곳에 여호와의 법궤 궤를 옮겨놨지만, 여호와의 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사실 다윗성만큼 거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불편하다. 사실 이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군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저 아름다운 이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이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궤는
그냥 휘장 가운데 저렇게 초라하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얘기하죠. 왕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나단 선지자도 멋있고 다윗 왕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행동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말로만 하고 그냥 속으로만 꿍꿍 앓고 뭐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정말 섬기고 싶으면 행동으로 나가서 청소를 하던 정말 어떤 무엇을 주방에서 봉사를 하던 찬양을 하던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행동이 그 믿음을 반영해야지만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말한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정말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거죠. 사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 40년 광야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아말렉이 와도 승리케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졌어요. 만나로 먹여주시고 물로 또 그들의 목을 적셔주시고 대적 가운데도 구해주시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을 인도한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법궤 가운데 성막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텐트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 뒤에 죽었지만 이제 사사 시대, 사사기 350년이라고 긴 시간 동안 있었어요. 이 350년 동안 여호와에게는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초라한 성막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350년이라고 하는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또 사울왕이 40년 통치했기 때문에 또 사울왕이 40년 통치하는 기간 동안도, 그리고 말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그것도 성소에서 가져다가 이제 블레셋에 또 싸우다가 지고 블레셋이 뺏어가고 하나님이 다곤의 이 신상에 하나님이 치시고 다시 오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이나 있고, 이런 과정 속에 보면 적어도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이 계하시는 것은 그냥 성막 텐트 안에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개인 집에 20년 동안, 또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도 누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초라한 성막에서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는데 다윗이 드디어 왕인 그가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초라한 가운데 있구나, 이 마음을 이제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오직 유일하게 40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까요? 사실 하나님이 거기 안에 계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까지 집 하나 때문에 좌우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을.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성소가 있는 거 초람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저 부유하고 땅이 넓어지고 뭐 사사시대도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많은 대적 가운데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족속들마다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실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해. 근데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또 구원하셔서 또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떠돌아다녔는데 이스라엘 족속 그 어느 족속들에게 내가 집을 지어달라 얘기한 적 있냐. 근데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저도 어제 참 고민하면서 또 부럽고 또 생각했던 것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진짜 살펴봤을까? 저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내가 뭐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이 정도 생각하지 진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무엇이 주님을 위하여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봤나라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생각해본 하나님의 궤가 정말 이렇게 초라한 가운데 있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이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복이 저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이 복이 또 우리에게도 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주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능력으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결과들은 역사를 보면 위대하게 남는 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참 위대합니다. 존경받고 믿음으로도 존경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주겠다.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 앞으로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과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복된 것. 우리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할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다윗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시고 그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또한 이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다윗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통일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